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회심한 한 이방인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의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설교 한 번을 듣고 3,000명이 변화받기도 하고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도 있습니다. 이 많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돌아온 이야기는 어쩌면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죠. 어쩌면 그냥 가볍게 넘겨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사람 이야기에 아주 많은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이 사건을 다룹니다. 자, 10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사람의 이름이 고넬료입니다.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고넬리우스 이렇게 될 겁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부대의 이제 백부장이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반드시 가게 되는 곳 중 하나가 이 가이사랴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지명이 하나 나오죠. 욥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대표적인 이제 항구인데 이 지중해에서 욥바에서 위로 이제 두로나 시돈까지 가기 전까지 항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이 헤롯 대왕이 인공으로 방파제를 쌓아서 항구 도시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라고 해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가이사랴인데 로마 총독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고요. 로마 군대가 이제 주둔하고 있는 곳이 이곳 가이사랴입니다. 자, 이곳에서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지휘관.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 이 고넬료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이 고넬료에 대해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이 사람이 무할례자로 소개가 됩니다. 아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종은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사도행전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5부류의 사람 이제 기억나십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개종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이방인, 이렇게 5부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이 고넬료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3개 뽑으라 그러면 자,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건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 3개.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죠. 이것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사건. 기독교를 박해하는 박해자의 앞잡이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독교 최고의 선교사가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건이고요. 자,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고넬료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방인이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예수의 복음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예수의 복음도 이 유대인 가운데 전해져야 된다. 당시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이 있다고 해도 유대교로 개종한 자,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키는 자, 이들만 가능하다. 근데 고넬료는 무할례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자, 이 고넬료 이야기를 잘 보시면 두 개의 환상이 그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이 고넬료에게 주어진 환상이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가 알려줄 거다. 그를 불러서 구원의 말씀을 들어라. 예, 고넬료가 욥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이고요. 두 번째 환상은 그 다음 날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되었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환상을 보지요. 마침 점심 먹을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에 싼 그릇이 하나 내려옵니다. 그릇 속을 보니 각종 짐승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새, 이런 짐승들이 가득합니다. 자, 배고픈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먹지 않겠다고 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릇 속에는 정한 것만 있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면 짐승을 둘로 구분합니다.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뱀장어, 미꾸라지 못 먹습니다. 이건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그 가운데 부정한 거 빼놓고 정결한 것만 모아다가 골라서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에 접촉하게 되면 그것도 부정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섞여 있으면 전체가 다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죠. 베드로가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네가 왜 그것을 속되다고 하느냐, 그것을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 일이 3번 반복되죠. 잡아 먹으라?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 이것이 3번 반복됩니다. 자, 3번 반복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 더 이상 이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섞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다고 하실까? 아마 고민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자,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자,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초대에 응하라는 겁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자,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이 환상이 없었다면,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집으로 가라고 했다면 베드로는 절대 가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유대교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방인의 집에 유하는 것 금지했습니다. 왜요? 부정한 이방인과 함께 있으면 부정하게 된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였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라 명하십니다. 자, 10장 28절 한번 볼까요? 10장 28절,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분명히 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위법인 거 너희도 알지 않느냐.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건 위법이다. 불법이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나는 절대 오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왔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왜 나를 불렀느냐. 그러자 고넬료가 자초지정 이야기를 하죠. 환상 가운데 천사를 봤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한 것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는 이 고넬료의 고백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명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친척과 자기 친구들을 다 모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지금 단순히 인간 베드로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베드로로 고백합니다. 신분을 따지지 않죠. 신분을 따지면 고넬료는 로마인입니다. 로마의 장교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입니다. 비교할 신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 베드로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설교를 듣는 자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간의 소리를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호영 목사 생각을 들어서 뭐 하시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말씀 사경회를 가질 겁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서 갖는 귀한 행사입니다. 연초에 이것을 하는 건 금년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자 이런 의미에서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이셔야 합니다. 고넬료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족을 모은 것처럼 그의 친구들을 모은 것처럼 우리도 모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셔야 합니다. 어떤 목사가 와서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앉으셔서 노려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기쁜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고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합니다. 정말 귀한 목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모이셔서 들어야 합니다. 부탁드린 것처럼 일정도 미리 잘 조절해 주시고 그때는 우리 모든 장신제일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 집회 가운데 참여하여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넬료의 고백을 들은 베드로가 의미심장한 고백을 하는데 자, 34절부터 보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는 줄 내가 깨달았다. 의미 있는 고백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존재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다. 이랬던 베드로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 앞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며 회복을 위한 귀한 사역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이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44절, 45절.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이 임합니다.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이 놀랍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자들, 베드로가 갈 때 같이 간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놀랍니다. 성령이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자, 바로 뒷장에 11장을 가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왜요? 무할례 자집에 들어가서 유했다. 그래서
비난하자 베드로가 일어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11장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이 중요하죠.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는지라. 이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져 나왔는데, 그때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이 똑같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임하였고 방언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똑같은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똑같은 역사가 이방인의 집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유대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방인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람에게 등급이 있을까요? 등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카이캐슬 이런 드라마를 보면 자기들은 등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봐도 등급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딱 그랬습니다. 사람을 등급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한우를 살 때 등급에 따라 가격이 다르죠? 예, 똑같은 A라도 가격이 다릅니다. A가 다르고 A 플러스 이 가격이 다 다릅니다. 이처럼 등급을 나누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죠. 예루살렘 성전 그림인데, 성전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 등급을 어떻게 나누냐면 지성소에서 가까운 순서로 등급을 나눕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은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이 유대인 남자들, 그 다음은요 유대인 여자들. 자, 여인의 뜰이 보이시죠? 여자들은 여인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여인의 뜰까지를 성전 안쪽 뜰이라 그럽니다. 유대인들만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자, 그 바깥에 있는 뜰의 이름이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저곳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전 안쪽으로는 못 들어옵니다. 중간에 막힌 선이 보이시나요? 예, 경계선이 있습니다. 저 경계선에 경고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이방인은 죽을 것이다.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대 여자들까지 경계선을 쳐놓고 그 밖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 부정한 자들 이렇게 취급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성전 밖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약속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등급을 매겨뒀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편견이죠.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이 담긴 그릇에 환상을 보여주고 잡아 먹으라 이야기하지만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절합니다. 자기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다.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지 않다. 자, 교회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울타리가 있고 경고판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이방인 출입 금지, 오직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었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경계선에서 예수 믿는 것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아니죠.
교회 기준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기준이 있다면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기준입니다. 교회는 이 외에 어떠한 조건이나 기준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교회는 그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으면 이 안에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있으면 이 안에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가 이런 거 없습니다. 왜 저 부정한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가 이런 거 없습니다. 저 사람이 이방인이냐 저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울타리가 무너졌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고 막아놓은 그 담이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 이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전에서 봤습니다. 그것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전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막힌 담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선을 그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예전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막힌 담을 지나서 함께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아주 명확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다. 우리 마음대로 행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죽음 가운데 거하던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이 내용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놀랍다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바울이 우리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감동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앞에 자막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잘 보시면 주어가 조금 다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너희라고 나오는데 이때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 알지 못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너희가, 이방인들이. 자, 3절에 가면 우리라고 나오는데 유대인들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행했다. 하나님을 알고 섬겼다는 유대인, 우리도 너희와 똑같았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었다. 우리가 너희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같다.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처음부터 유대인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의 비참함을 이야기한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야기를 하는데, 자,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2장 4절에서 6절 자막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살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시고요,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십니다. 자,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함께 일으켜졌고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만 함께 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함께 살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유대인이나 그것이 이방인이나 똑같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 분모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서로 같음을 인해서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6절 자막을 보죠. 에베소서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같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그 자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여기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서로 얼굴을 한번 쳐다보실까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생김새도 한번 보시고. 전혀 다르죠?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똑같은데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태어난 곳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지니고 있는 생각도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른 존재입니다. 너무 달라서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찬양을 하고요, 함께 모여 기도를 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뭐죠?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함께 합니다. 인사를 한번 해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옆 사람과. 예,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를 인하여 모인 공동체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고, 어쩌면 사도 바울과 같이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경험한 분도 있습니다. 예쁜 아가씨를 만나려고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을 사귄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부름을 받아 왔는지 모르지만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셔야 합니다. 저는 교회의 하나됨이 교회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단체들처럼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있는 건 어쩌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았고요,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점은 구원을 이 개인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겁니다. 개인의 경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이 성경을 읽고 개인이 기도를 하고 개인이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하는 것보다는 혼자 하는 것에 익숙한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게 더 심해졌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따로따로 하는 게 더 익숙해졌습니다. 반대로 공동체로 함께 하는 것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근데 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우리 구원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의 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믿고, 나는 예수도 믿고, 나는 성경도 믿는다. 그런데 나 교회는 안 다닌다. 나는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맨날 싸우기만 하는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 나만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등록하지 않고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더 쉬워졌죠. 온라인으로 오늘은 이 교회 갔다가 다음 주는 저 교회 갔다가. 옳은 게 아닙니다. 행여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다고 해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 속에 답을 찾으셔야 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겁니다. 이 시간 묻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십니까? 서로 보면서 같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같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나는 저 사람 믿을 수 없다. 혹시 이런 생각으로 담을 쌓고 계신 것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깨트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함께 하라 명하실 때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죠. 사도행전 11장 17절. 사도행전 11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내가 고넬료를 거부하면, 내가 담을 쌓으면 하나님을 막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고넬료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 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